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빈 배에 타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부는 지금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여유가 많죠. 벌이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어부들은 그것도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서 연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여유도 없고 또 많이 배울 필요도 없고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그게 어부란 말이에요. 이 어부인 베드로를 예수님이 수제자로 불러주시고 복음의 일꾼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물론 여기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는 더 일찍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오늘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수없이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좀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옆에 놓고 있어도 지나다니면서도 몰라요. 그게 거기 있었어? 그러죠. 관심이 있으면 금방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올 때도 물론 매번 1년에 52주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그게 좀 어렵죠. 목사는 열심히 그냥 말씀을 외치지만 앉아서 있을 때 보면은 저도 그 전에 평신도 때도 그렇고 목사님은 힘써서 설교하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을 뺏겨요. 끝나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내일 참 무슨 날인가? 월요일 날 돈 입금시켜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이게 마귀가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지금 이렇게 쫓아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안 볼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그죠?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주일날 어차피 설교 들었는데 그걸 내가 구태여 시간을 내서 무슨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볼 필요가 있는가 생각할지 모르는데 보세요. 제가 봐도요. 이거 잘한다 소리가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봐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듣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훅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따로 듣는 거하고 의미가 틀려요. 뺏길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말씀을 뺏긴단 말이에요. 하여튼 간에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이 천하다고 하면 천한 그런 일에 종사하던 이 베드로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딱 은혜의 때가 온 거예요. 딱 맞아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놓고 보면요. 제가 그전엔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전한다고 핍박받지도 않았을 테고 자기 주어진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부라고 하는 게 그렇죠. 누가 와서 고기 잡는데 핍박할 일이 있어. 그냥 고기만 잡고 그때그때 근근하게 풍성하진 않지만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고 중학교 때 시험을 보고 나면 중간고사라든가 학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게 해요. 중학교 때 영화관을 갔는데 시험 끝나고 갔는데 애들하고 얼마나 재밌어요.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너희들 영화 오늘 봐도 된다. 지금이야 자유롭지만 옛날에는 어디 극장을 가요? 못 가지. 너무 신나지. 친구들하고 교복을 입고 극장 간다는 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영화관에.
근데 영화가 베드로 나오는 영화네. 코바디스 도미네. 로마에서 핍박받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영화잖아요. 야, 그 충격이더라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아니, 주님이 왜 베드로를 안 살려주고, 왜 베드로를 죽게 내버려뒀을까? 베드로가 그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이게 막 로마를 피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근데 길에서 꼬맹이를 하나 딱 만나는데 그 꼬맹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네가 왜 나를 버리고 가느냐? 그 말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거기서 놀래가지고, 물론 영화지만은 놀래서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잖아요. 이게 중학생이 보는데 이 충격이, 이게 애들하고 신나게 왔다가 신난 게 아니야, 이건. 야, 옛날에 그런 영화를 해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만났더라면, 그죠, 고통 안 당하고 고기 잡아서 찌개도 해먹고 고먹기도 하고 이것저것 먹어가면서 핍박받을 일 없이 내 승질대로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 만나는 바람에 자기 천수도 누리지 못하고 승질대로 살지도 못하고 핍박이나 당하고 그러다 죽었단 말이에요. 상급도 없어요. 뭐 집 한 채가 남아있겠어요? 무슨 전기 무슨 적금이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으로 보면 참 안 됐지. 근데 우리는 베드로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런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 고기 잡는 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깥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할 때 빈배에 타신 예수님인데, 빈배에 오신 예수님? 빈배에 오셨다? 이건 좀 약해. 그냥 오시는 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다? 오시는 거 가지고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지. 그냥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이 잘 지내고 있냐? 그래, 다음에 또 올게. 예, 안녕히 가세요. 이거 아니지. 오셔서는 안 된단 말이야. 내 배에 타야 된단 말이야. 의미가 틀려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셔서 나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이 잠깐 얼굴 보고 다음에 또 뵐게요. 이런 신앙 가지고서는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빈배에 타셨어요. 그 베드로의 빈배가 뭐예요? 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자랑할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밤새도록 수고했으니까 힘들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니까 마음 상하고, 그거 아닙니까? 이 추수한 것이 없는 인생이란 말. 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벌써 올 한해 다 보내고 있어요. 11월 달 결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특별히 남는 게 있어요? 남기는커녕 마이너스가 왕창이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게 계산기 두들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주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어디 찾아오셨어요? 배에, 고기가 가득 잡힌 배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실상 보시면요, 만약에 배에 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워. 왜? 고기를 잡았으면 빨리빨리 그 상하지 않게 고기를 막 배에서 끄집어내고 물로 청소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눈치 없이 들어와가지고, 야, 하던 일 중지해라. 내가 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기 있는 배에 안 타시고 어떤 배 타신다고요? 고기가 없는 배 타시는 거예요. 일부러 뭐 복잡한 데 찾아가가지고 뭐 더 복잡한 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한다면 밤새 헛수고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그것이 축복이다. 그게 예수님 만난 거란 말이야. 우리가 뛰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에이, 뭐야? 옷도 여기 찢어지고 무릎도 다치고. 돌불에 걸려 넘어진 게 복이다 이거야. 왜? 그 시간에 그 내 인생에 있어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현장에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 뭐 재벌집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이 쓰고 싶은 데는 펑펑 쓰고 다니고 그냥 주머니에 그냥 막 수표가 있고 그냥 막 저기 누구야 저 사우디아라비아 누구처럼 뭐 하룻밤 자는데 뭐
그릇값만 뭐 1억이라고 그러던가. 이야, 뭐 그런 사람이 하나님 찾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찾을 일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찾겠죠.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중간에 찾을 일이 없다니까. 우리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찾는단 말이에요. 애들 보세요. 우리는 아이와 똑같아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바깥에 놀이터에 나가서 놀아요. 근데 너무너무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뭐 넘어져서 다치지도 않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그냥 애들하고 노는 게 재밌다니까. 그 재밌을 때 부모를 찾습니까? 아이가 안 찾아요. 오히려 야 들어와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딴짓하지. 왜? 이게 너무 재밌는데. 근데 놀이터에서 놀다가 어디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긁히고 손이 뭐 피가 난다든가 그러면 그때서야 엄마 하고 찾는 거 아닙니까? 그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다치고 뭐 어떤 낙심하고 이런 순간들 마치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빈배밖에 없어. 그 빈배와 같은 그런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때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실 축복의 기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잘 되고 그냥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냥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됐냐? 막 이래야 좀 감사할 텐데 뭐 늘 그래. 친구들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게 지내냐?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영어로 보면 so 그러잖아. 그냥 그저 그래. 근데 그저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 그걸 자랑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넘어짐을 자랑하고 다침을 자랑하고 낙심한 거 자랑하라.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빈배가 있지만 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내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는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십조 원의 무슨 뭐 투자에 대한 건을 가지고 우리나라 왔잖아요. 뭐 난리가 아니야. 그냥 막 재벌들이 가가지고 막 앉아있는 자세 보셨어요? 사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나이가 뭐 젊은 것 같던데. 그 있고 우리나라 그 재계 총수들은요 손 앞에다 모으고 하고 막 선생님 앞에서 저기 돈 앞에는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리 재벌이라도 저가 더 많잖아. 손 아주 곱게 이렇게 그냥 차렷 자세로 무릎 뭐 쪽벌남 어디 쪽벌남이야? 야,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래요. 응? 내가 수고했지만 거둘 것이 없다.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빈배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사우디에서 온 그 사람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거 뭐 수십조 원을 거느리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일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님 앞에 창조의 역사가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모든 천사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는데 어딜 찾아오셔요? 롯데호텔 스위트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빈배에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없고 흘러넘치잖아요. 절대로 누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내 주머니가 가득 차고 뭐가 풍성한데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 몸이 안 좋아? 거기에 몸이 안 좋다고 밤에 하나님 제가 몸이 좀 안 좋네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당장 돈이 많은데 야 이거 서울대병원 누구를 예약해야 되나? 야 좋은 데가 어디냐? 다 그거 아닙니까? 야, 우리 인간은 그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없다고 느낄 때는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가 강하다고 느낄 때 안 찾아오셔요.
꼬꾸라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텅텅 비어있다, 좌절된다. 그때가 예수님 만나는 때란 말입니다. 그때가 예수님 만나는 때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 인생의 밭에 씨를 뿌렸어요. 막 열심히 수고하잖아요. 힘을 내서 살죠.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나 결국은 텅 빈 배란 말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텅 빈 배야? 다 수고한 만큼 좋은 직장을 얻고 뭐 돈도 모으고 뭐 명예도 얻고 다 열심히 수고한 만큼 사회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반론을 해요. 집도 사고 저축하고. 좋지 뭐 사회적으로. 근데 과연 냉정하게 바라볼 때에 집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어떤 자리가 있든지 이것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고 나와 영원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하고 영원한 게 뭔가? 나랑 끝까지 갈 것이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래요. 보이는 것은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아, 보이는 게 잠깐이래. 근데 우리는 그 잠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투자한다고. 거기에 매달린다니까요. 그 전에 보면요, 막 그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 때는 수능이라고 안 그러고 연합고사라고 그랬나? 예비고사하고 본고사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시험을 2번 봤어요. 그 시험 끝나고 이제 학교에 가잖아요. 가면은 그냥 애들이 그냥 풀이 죽어가지고 남자 학교 남학교 그 반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활활활 대고 뭐 난리치지. 날마다 두드러 맞고 그냥 선생님한테. 그러던 애들인데 시험만 딱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달라져. 그냥 애들이 대화가 없어져. 자기 점수를 받거든. 옛날에는 점수를 어떻게,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먼저 이렇게 여기에 점수가 쌓여 있어. 점수 이게 나눠줘. 이걸 이렇게 나눠줘. 점수표를. 딱 보면 누구 그러면 딱 나와. 그럼 선생님 표정만 봐도 알아. 아, 점수가 많이 나왔나 덜 나왔나 준다. 딱 보고. 그럼 애들이 야야 뭐 몇 점이냐 막 이래. 참아 말할 수 없지. 야 이거 진짜. 그러고 들어가서 막 애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좌절 낙심이 저도 그런 걸 많이 겪었지만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그까짓 걸.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더 무서운 일들이 많어. 더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저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내 인생이 틀어지고 뭐 꼬꾸라지고 말할 것 같은데 지랄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뭐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보지 말라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그럼 우리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이 도대체 뭐냐? 내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이 영원한 거예요. 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날로 허물어집니다. 요새 거울 보면 슬퍼집니다. 좀 슬퍼진다니까. 날로 허물어지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어디 잘 못 다녔어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아 이거 아주 곤란했어. 어디 내가 대학 다니면서 내가 그 미팅도 별로 안 한 사람이에요. 예, 여학생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어딜 가도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거울을 봐요. 아,
여기에 할아버지 한 명이 서 있구나. 이렇다니까. 이게 인생이라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응? 그 정우도 너무 그 다이어트 많이 하지 마. 나중에 되면 저절로 빠져. 다 몸이 그렇게 된다니까. 응? 이게 허무하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가치는 뭐냐? 나의 가치는 내 영혼이란 말이야. 영혼. 20대의 나나 지금의 나나 내 영혼은 똑같아요. 늙지 않습니다. 그 귀한 영혼입니다. 내 생명, 내 영혼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와요. 마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탐심을 집어넣고 욕심을 내고 살게 하고 시기 질투가 있게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은 이미 있는데 내 생명이 더 풍성하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그 유명한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풍성한 생명의 출발은 뭐냐면요. 시편 23편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내 영혼이. 난 육신으로만 살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소유할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그거 의미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의미가 없다니까. 내 영혼이 소생해야 돼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6절 말씀 시편 23편 6절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즉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거를 느낄 때 내 영혼이 풍성한 거예요. 내 삶이 내 생명이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영혼, 그 생명은 빈곤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었지만은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 비유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보세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요. 우리의 생명이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생명이 그게 풍성하고 생명이 성공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바로 이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이 16절부터 뚝 내려오는 얘기를 보면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너무 거둘 것이 많어 풍성해. 그러니까 마음에 뭐라고요? 야 이거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데 어떡하냐. 창고를 좀 줘가지고 내가 그냥 여러 해 동안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그게 이 어리석은 부자의 그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기 어리석은 부자가 이런 말을 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뭘 좀 더 갖고 싶어 해요. 뭘 갖고 있어야 안정이 돼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나 이렇게 쌓을 곳이 없이 많네. 내 창고를 줘가지고 좀 쌓아두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에이 욕심 많은 놈이네. 아니요. 우리들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 환경이 안 돼서 안 그러는 거지.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뭔가를 쌓아두려고 한다니까 있는 현실에서 만족하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농협에 통장이 다 이제 저거 돼서 통장을 바꾸려고 한번 갔는데 농협에 사람이 거긴 별로 사람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사람이 없는 농협인데 꽉 찼어. 계단부터 꽉 찼어. 난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예금 사고가 나가지고 이게 싸움이 났나 보다. 와갈. 그래서 나도 일단 밀고 들어가서 뭐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밀고 들어가서 뭐 복잡해. 여기 이제 명찰 다른 직원한테 오늘 농협에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금 특판? 그 있잖아요. 정기예금 뭐 하면 뭐 이자율 뭐 올려가지고 한다는 거. 이자를 얼마나 많이 준다는 건지 모르겠어. 1,000만 원 집어넣으면 얼마 준다는 얘기인가. 내가 그거 보고요. 하나는 놀랐어요. 한 번은. 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문을 잘 듣고 여기 이렇게 몰려들었을까?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두 번째.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어. 그잖아요. 어? 아니, 우리 뭐 예금 특판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왜? 집어넣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와서 막 그냥, 그것도요, 다 노인네들이야. 야, 노인네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어? 그렇잖아. 사람 욕심이요. 솔직히 냉정하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저 노인네가 살면은 앞으로, 거기까지만 얘기해. 근데도 그냥 그거를 막, 결국은 이제 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겠지만은, 그 인간의 본성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 여기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똑같아요. 쌓아두는 거지. 쌓아두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누가 보면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돈은 쌓아뒀다가 내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뭐 자식이라도 쓰죠. 근데 내 영혼을 내가 제대로 갖질 못하면 그 영혼은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걸 가지고 욕심내고 돈 모으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시오. 그럴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여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여한 거잖아요. 돈이 부유하다 그러면 돈이 많은 거야. 내 주변에 늘 지갑을 열어도 돈이고 책을 열어도 돈이고 이게 돈이 부유한 거거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삶 속에 입을 열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돌아서서 눈 감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돼.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늘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눈에 보이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마귀한테 속아 넘어간 게 뭐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육신에 보이는 눈으로만 판단했다 그 얘기요. 그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이 저지르는 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야곱의 인생도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의 삶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짓들을 많이 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타향에서 20년 동안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이게 과연 성공한 것이냐? 우리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잖아요. 무슨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거 많대. 어렵게 고생하다 지금은 성공한 서민가부? 그런 거 있잖아요. 성공 스토리. 야,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 영혼의 세계를 봐야 돼. 겉으로만 해가지고 난 솔직히 하나도 안 부럽더라, 진짜. 응? 안 부러워. 일생 그 일에 매달려가지고 그러다 가는 거지. 오랜 세월 동안 야곱이 타향에서 고생하고 물질을 모으고 자식들이 많아요. 이것이 성공하고 출세를 잘한 것이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긴 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 육신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잘 살았어요. 에서는 타향살이도 하지 않았어요. 핍박받지도 않았어요. 에서는 그냥 살았어요. 고향 떠난 일도 없이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가 2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에서가 20년 전에 네가 나를 속이고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의 복을 네가 뺏었지? 이놈의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 에서가 그랬어요. 그래서 동원한 군대가 몇 명의 숫자가 400명을 건드리고 나와요. 400명의 군대를 건드린다는 얘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삼시세끼만 먹이면 됩니까? 아니지.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지. 가정을 부양할 수 있도록. 그거를 이 에서가 다 책임지는 거야. 400명의 군대를 건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창세기 33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야곱이가 형 에서를 만나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많은 재물을 좀 준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33장 8절. 창세기 33장 8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양떼와 소떼, 염소떼를 보냈거든요. 야곱이가 형한테 마음을 살려고. 그래서 에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형의 마음을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내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가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에서는 장자의 축복도 받지 못했어요. 에서는 무슨 남을 속이려고 해서 빼앗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향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400명의 군대를 건드리고 내 소유가 족하대요. 야, 동생한테 하는 얘기야. 너 지금 그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가지고 지금 나한테 그러냐? 야, 나는 그 이상 갖고 있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과연 에서보다 복을 받았는가? 아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땐 야곱은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 에서하고 비교할 때 고생을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타향해서 결국은 얻은 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에서가요. 그 장자권을 빼앗겼을 때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이렇게 막 통곡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34절.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즉 동생에게 축복했다고 하는 그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방성대고 큰 소리로 막 우는 거예요. 방성대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축복을 달라고 에서가 막 울면서 아버지한테 매달리는 얘기가 나오죠. 또 38절에 보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동생한테 다 줬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우리가 이 말씀 볼 때 에서는 이 축복권을 못 받고 이렇게 통곡한 거 보니까 저주받았구나. 에서는 참 힘들게 살았구나. 과연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해서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았느냐? 아니잖아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에서가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야곱은 받았고 에서는 놓쳤어요. 그것이 뭐냐?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아버지 앞에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이미 기회가 지나갔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어요. 주님을 영접할 기회가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심령 속에 탐심이 더 가득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할 것 없고, 뭐 대부분이 다 직장생활이니까 직장생활이야 뭐 때가 되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고 다 뻔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가? 야곱이 형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씨름을 하는 게, 야복강의 씨름을 우리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야곱이 씨름하는데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나 좀 놔줘라. 나 이제 가야 되겠다. 나 못 놔줍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놔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지금 얘기하면 고관절 쪽인가 봐요. 여기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뼈가 부러졌어요. 철뚝발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를 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그 상대방에 있는 사람이 내 이름을 얘기하기 전에 내 이름은 뭐냐? 야곱이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로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너 이름이 뭐냐? 그러잖아요. 그땐 뭐예요? 이름을 알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다가 이름이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갑질하는 사람들 막 어디 가서 종업원들한테 이름이 뭐야 너? 그건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야. 네 위치가 뭐야? 네가 지금 뭐 나랑 견줄 만한 거야? 그거 아닙니까? 그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물어요.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 너 야곱이지.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가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니까. 악착 같은 거예요.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야곱이요. 이건 보통 뭐 센 사람이 아니지.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이게 야곱이요. 근데 그 야곱과 싸운 그 사람, 씨름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야.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남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하고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뜻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원조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대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어린 자식이 그 아빠한테 매달려서 막 아빠랑 싸운단 말이에요. 나중엔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졌다, 나가 떨어지지. 그 아빠가 진짜 힘이 없어서 집니까? 자식이 사랑하니까 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이름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어요. 볼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내가 모시잖아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타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밤이 지나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럴 때 그 배에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지.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최종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님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시몬 베드로가 받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얻었느냐, 뭐 증가된 것이 있느냐, 향상된 것이 있느냐, 그런 육신적인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풍성하게 모시고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주님의 풍성하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